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에베소서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뜻하는 건물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절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와 우리를 연결해가지고 하나가 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혀 우리 길거리에서 만나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시장에서 저 만나면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연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그렇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어제 나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받고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자, 밑줄을 쳐보세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 받았죠? 예. 근데 얼굴을 보니까 별로 사랑을 안 받은 것 같은 얼굴인데. 사랑은 우리가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본받는 자가 됐으니까 자, 2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빛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깜깜해도 불빛이 하나 탁 드러나면 그 존재가 확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존재감 있는 인생으로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 그러니까 그 빛을 자꾸 감추게 하고 빛을 자꾸 소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절과 4절이죠. 자,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있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둠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그런 옛 습관들,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이런 거 말도 꺼내지 마라.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네.
근데 말도 꺼내지 마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 양육하는 거예요. 그거 빛의 자녀에게 마땅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냥 살살 이렇게 꼬시고 농담하면서 막 음란한 말 하고 이러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예, 그거 복된 게 아니다. 도리어 그냥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 없으면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했다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돼요. 내가 뭐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말이 짧아. 그래서 뭐가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 그럴 때는 그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되게 좋은 표현 같아요. 막 굳이 막 어떻게 뭐 설명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랑받은 자로 사랑을 나누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그 그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림 화투 예, 화투 해서 그냥 다 말리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도 못 마치고 구로공단의 가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3교대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하던 고등학생 나이 때 그래가지고 그때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있는데 그 옆에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한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 들쳐업고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쉬게 하고 미음 먹이고 약도 먹여서 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하고 제 동생이 목사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집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빛의 자녀라는 게 뭐냐면 선하고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빛의 자녀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제시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선하고 좋은 일이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사건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해요. 그죠? 좋은 세상 사람들도 뭐 이렇게 보니까 기관들도요. 뭐 쌀 나누고 뭐 배식 봉사도 하고 뭐 다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해요. 근데 한 가지는 못 해요. 복음을 제시 못 해요. 복음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구제도 하고 뭐 섬기는 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직장 일도 어떻게 보면 섬기는 거고 세상에서 뭐 하는 것도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사건이 다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도 구제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복음 안 전하고 복음 없고 예수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빛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친구와 가족에게 내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여줄 때 그때 복음이 쑥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구원의 사건이다. 자, 빛은 어디서나 드러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과 반대 속성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데 5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우상숭배, 이게 어둠이고 흑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면 싫어해요. 악한 일을 하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실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막 옛날 이에요. 요즘에는 그거 본 적이 없는데 전 어렸을 때 가끔 본 적 있어요. 무당이 굿하는 거.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겠다, 그죠? 막 무당이 굿하는데 이 목사님하고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그 무당 굿하는 데를 쓱 한번 가봤대요. 그랬더니요. 무당이 굿하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이 이상해 막 그러면서 뭐가 막 불편하다고 막 그러면서 여기 다른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 다 싹 나가라고 막 꺼지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고 빛의 자녀가 그곳에 가면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예수 믿는 빛의 자녀인데 어디 딱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가 똑같아.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노름하고 그냥 어둠의 일을 그냥 똑같이 하는데 교회 권사하고 집사야. 아무런 영향도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둠의 자녀지. 빛의 자녀가 가면 어둠은 어때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음행과 더러움과 탐함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로 한번 가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의 열매가 9절에 나와요. 자, 밑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빛이 드러나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가면 착한 선한 일이 나타나고 의로운 일이 나타나고 진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갔는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갔는데 막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세상의 기준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의로워. 저 사람 진실해. 이런 말 세상 사람들도 하죠.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착해. 의로워. 진실해. 근데 여러분 그래서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지 저 사람 그냥 나에게 착하게 잘해줘. 그래서 그 착해. 그래서 그럼 저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빛을 먼저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요. 그래야 구원의 사건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해요.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했죠. 그렇잖아요. 음행을 피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 세상의 이야기도 있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성공했더라.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도 있다고요. 세상에도. 그래서 잘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이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하는 구원의 사건의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좋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그 모든 일들이 다 구원의 사건으로 드러날 때 그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결국 빛은 구원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선한 일로 내가 받은 사랑이 먼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일이 구원의 사건이 될 때 빛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로 빛의 열매가 드러난 구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여러분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오늘 사람 만나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자녀는요. 말씀의 빛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시험하여 보라. 여기 밑줄을 한번 쳐넣어보세요. 여러분 시험해 보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주께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라 그러니까 아유 또 시험 들었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게 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게 내가 분별하면서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자 11절로 갑니다.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자 책망하라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자 그러면 동조하지 말고 단호하게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의 원어가 뭐냐면요. 폭로하다,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바른 책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면 빛은 드러낸다 그랬죠. 내가 비치면 여기 쫙 가요. 여기 쫙 가면 이게 뭔지 드러나요. 폭로가 된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가 가면 악한 것과 선한 것들이 드러나요. 악한 사람이 가면 악한 무리에 악한 사람이 가면 어이구 어서 와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끼리는 그래 우리 악한 일 같이 도모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빛의 자녀가 거기 가면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빛의 자녀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바른 책망, 그러니까 드러나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 일이 모든 어둠과 흑암이 빛으로 인해 사라지고 밝은 빛을 통해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그러면 그 빛의 자녀가 그 빛이 막 드러나고 발산되는 그 원초적인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말씀으로 책망을 먼저 받고 말씀의 빛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가득한 그 사람이 갈 때 거기에 악한 것이 폭로가 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빛이 임하고 어둠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고 내 안에 어둠과 흑암이 폭로돼요. 내 안에 있는 먼저 죄가 말씀이 쑥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폭로돼요. 다 드러나요. 그리고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그 흑암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죠. 그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적용 좀 드려볼게요.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세요? 제가 지난주에 새 가족 오셨는데 그 새 가족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말씀이 들린대요. 그랬어요. 그럼 됐다고. 말씀이 들리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시고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며 깨어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어둠에 물들지 않고 작은 일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